오늘 말씀은 끊어진 예배를 회복하면 어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육의 축복과 영의 축복을 회복하는 비결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의 축복이 중요할 것인가, 영의 축복이 중요할 것인가, 이건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육이 복을 받고 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육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지금 우리 한국 상황, 또 더 넓게는 세계적인 상황, 우리 한국교회 상황, 세계교회 상황이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하고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양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 재앙이 온 거죠.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가 끊겼어요. 요엘 선지자 당시로 말하면 소재와 전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소재는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드리는 제사가 소재고,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드린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전제예요. 그런데 다 끊겨버린 거예요. 곡식도 포도주도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고통스럽지만은 짐승떼들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짐승떼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린다고, 헐떡거려요. 먹을 것이 없어서. 네, 풀이 나겠습니까? 풀도 나지 않지요.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게 지금 로엘의 배경이에요. 로엘서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외국 군대가 몰려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는 예배가 폐해져 버렸다면, 예배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백배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끊어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는 먹을 것이 끊어졌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 안에서 끊어졌어요. 이 끊어졌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먹을 것도 끊어져요. 예배도 끊어져요. 성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져 버렸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온 나라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이 경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끊겨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그들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서겠다고 하는 것이 요엘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엘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드레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높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듣고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늙은 사람, 연세 많이 드신 사람,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하나님의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같은 세대에서 그 자손, 후세대로 계속 연결해서 이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다른 곤충의 이름처럼 쓰여졌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원문은 이것이 다 메뚜기예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갉아먹어버린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분봉 메뚜기가 먹고, 분봉 메뚜기가 먹어치우고 남긴 것은 살금살금 기어다니는 메뚜기가 먹고, 살금살금 기는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벗겨버려진 메뚜기가 먹었다. 그러니까 허물을 벗기기 직전에 그 메뚜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NIV 성경이 됐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 됐건 킹제임스 버전이 됐건 메뚜기로 번역을 하면서 유충 성장 단계를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뚜기가 침몰을 해서 다 밭을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디에 도래했다고 그랬어요? 중국 땅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 중국 땅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그런 시대하고 동일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경고를 내리기를 술 주정뱅이들은 깨어서 울고 단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울어라. 왜냐하면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끊겼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자, 먹는 것이 끊겨요. 예배가 끊겨요. 포도주를 입에서 끊어버려요.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쟁이 터져서 한민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왔다 그랬는데 강하고 수도 많고 얼마나 강한가.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랬어요. 강한 민족이 쳐들어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버렸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포도나무는 없애버리고 무화과나무는 긁어서 벗겨버리고 말갛게 걷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보니까 새하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안팎으로 자연적 재앙에 의해서, 곤충의 재앙에 의해서, 전쟁의 재앙에 의해서 열매들이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예. 이 말씀은 농사를 망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열매까지도 짓밟아 버리니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주님은 비유를 듭니다. 처녀는 어려서 약혼한 남자로 인해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했다. 여러분, 전쟁 터지면요, 남녀가 아무리 어릴 때 약혼을 해서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믿질 못하잖아요. 내 약혼 남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뭐 이런 일은 전쟁사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죠. 가정이 파괴돼 버리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에다가 엎친 데다가 영적으로 덮쳤는데 성전에는 예배가 끊긴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예배가 끊기니까 슬퍼하는 거죠. 예. 왜 그런가?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끊겨버리니까 소재의 전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땅은 황폐했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없고, 그래서 농부가 부끄러워했다. 우리말 성경은 부끄러워했다 그랬는데 킹제임스 버전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하고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하고 강시택 박사님 원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농부들이 절망한 거예요. 자포자기 해버렸어요. 이 말씀이 더 원문하고 가까워요. 우리말 성경보다는. 농사가 안 되니까 농부가 부끄러웠다는 것보다는 절망한 거죠. 자포자기한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자포자기가 일어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요? 자살이 많이 일어나요. 요엘 선지자 시대에 뭐 자살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이 자포자기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인들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죽는 거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감 예방주사 맞다가 한꺼번에 수십 명이 죽지 않아요? 정말 나 같으면 못 맞겠더라고요. 예. 병원에 가니까 폐렴은 무료로 놔줍니다. 병원에 써놨어요. 그리고는 그 곁에다 또 뭐라고 써놨냐? 유료 폐렴 그래. 유료 폐렴, 무료 폐렴 그래놨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거기다 써놨느냐? 무료 폐렴 주사를 맞으시고 세계 보건기구 유엔에서 추천한 대로 유료 폐렴 주사를 맞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료는 뭐고 또 유료는 뭐야? 무료면 무료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뉘앙스가 당신은 무료 폐렴 주사만 맞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건 맞고 유료로 더 맞으십시오. 거기다 이제 또 곁에 보니까 독감 주사는 무료 그래 놨더라고요. 예. 그런데 해당은 되지만 맞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 온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죠.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실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실망하고 있는가? 20대 여성들이 가장 실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실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뭔가 자살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남성들보다도 20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앞질렀다는 거죠. 최고 수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이 현실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니까 자살 쪽으로 흘러가는구나. 나는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예. 경제 불황 속에 계속 놓아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엘이 외쳤던 말씀은 포도 농사 짓는 자는 곡하라 울라. 왜? 농사를 망쳤으니까. 왜 울어야 될 것인가? 밀과 보리를 위해서 슬퍼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의 추수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나무는 마르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의 모든 나무는 다 시들어 버렸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시들어 버렸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어떤 성경은 시들어버렸다. 어떤 성경은 말라버렸다. 그래서요 곡식을 비유하고 있구나. 곡식을 비유하고 있구나. 곡식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예, 마음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조금 있다가 회복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제사장들은 굵은 베옷을 동이고 슬퍼서 울으라는 거예요. 밤새껏 울으라는 거예요. 밤새껏.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이놈아, 네가 말씀만 외치면 뭐 할 거냐? 너부터 실천을 해야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만큼은 아버지 집에서 밤을 세우면서 막 꼬박 기도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가 이전에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울부짖고 외치고, 그리고 이달 마지막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총동원되어서 아버지 집에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동참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로 울부짖어 봅시다. 끊긴 예배를 회복시켜 봅시다. 지난주 금요일도 제가 산에 불암산에 애기봉에 올라갔더니 한 팀이 올라와서 먼저 부르짖고 있어요. 예, 한 팀이 올라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시간 좀 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내려오질 않아요. 거기 아예 그냥 머물러 있어요. 아, 산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 같구나, 그렇게 느끼고 제가 내려왔어요.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금식일을 정하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식일을 정한 거예요. 단 한 끼라도, 단 2끼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3끼 하고 싶으면 3끼 하시고, 그건 원이에요. 한 끼 이상씩 하나님, 예배가 끊긴 것, 기근이 든 것, 이 어려움, 이것들을 주님이 거룩한 날로 정해서 단 한 끼라도 금식하겠사오니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달 마지막 주 총동원 주의를 선포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네, 정부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선포해야 돼. 모든 교회들이 선포해야 돼. 그럼 누가 나올 것인가? 장로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나와야 되고, 모든 백성들, 주민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여라,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울부짖으라. 아멘.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는 침묵기도가 아니에요. 묵상기도 아니에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성경은 call 그랬어요. 부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래요. NIV 성경 같은 거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cry 그랬어요. 예,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 예,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 그날. 여러분, 종말의 시대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럼 왜 울부짖어야 될 것인가? 먹을 것이 끊어지고, 즐거움이 성전에서 끊어지고, 씨는 흙덩이 속에서 썩어버리고, 창고는 그러니까 비고, 곡간은 무너지고, 곡식은 시들어버리고, 가축대는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을 피우면서 아버지께 헐떡거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꼴이 없어서. 여러분, 이때 요엘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강신태 박사님은 이 말씀을 여호와여, 당신께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쓴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은혜가 된다고 할지라도,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가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불이 방해의 초장들을 삼켜버리고, 목장들의 불을 삼켜버리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선지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줄을 향해서 헐떡거리고, 시내는 다 말라서 물이 없고, 들의 풀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온에서는 나팔이 불고,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경고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다 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게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 종말을 선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종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이다. 왜냐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요엘 선지자는 종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 임할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일 것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고 강한 나라가 백성들에게 올라오는데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인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 이 여호와의 군대가 와서 불이 그들의 앞에 사르게 하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워버리고,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는데 나중에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게 돼요. 주님은 강한 군대를 보내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이 군대를 당할 자 아무도 없겠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 성회를 선포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요엘 2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는 수확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이 파종할 때 적당한 소나기도 내려주고 적당한 단비를 내려주고, 수확기에도 물이 필요하니까 적당한 단비가 내려지면 어떻게 돼요? 풍년이 들지요. 나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적당한 때 흡족한 단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니라. 누가 좋아하는가? 땅이 좋아하는 거예요. 단비를 내리니까 땅이 좋아해요. 두 번째는 누가 좋아하는가? 들짐승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풀이 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세 번째는 시온의 자녀들아,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까 이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장독에는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치고, 이것들을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북을 통일시키는데 어디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계시겠다. 하나님의 교회 가장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북과 남을 통일시켜내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치욕,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제 어떤 역사까지 내려주실 것인가? 2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가운데 이제 남은 것 하나가 있는데 이전을 채우는 일인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역사하면 될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을 했는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2장 28절 이하는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애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에 나타날 일을 안단 말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줘요. 이상을 줘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주의 종들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크고 두려운 일들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약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집에서 피할 자가 없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남은 자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세상이 다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남은 자로 이 땅의 마지막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이를 백성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그 성도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끝까지 환난과 역경과 모진 풍파 세파 속에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가장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끊어진 먹거리를 다시 주시고 끊겨진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고 남은 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으셔서 성령의 대역사를 이루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충만하게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히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